구약 성경 가운데 제가 가장 닮기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요. 엘리야 하게 되면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닫혔던 하늘문을 열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불의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불을 내리는 과정 가운데서 함께 영적인 전투를 싸웠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일순간에 제거하는, 그들 모두를 처형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 말씀에 연결되는 현장 가운데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김을 받은 성경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 중에 하나,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참 놀라운 세계를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은 그 지역을 옮겨 다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었는데요.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많은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야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사람,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가운데서 그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되면서 참으로 엘리야에 비견되는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엘리사. 그는 뭔가 당대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 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남다른 특별한 부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연결해서 엘리사에게 그 당시에 많았던 선지 생도들 가운데, 그 적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남다른 엘리야 같은 탁월한 그런 능력을 전수받고 엘리야에 비견되는 위대한 세계를 살 수 있을 만한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칠 줄 모르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어떤 면에서 갑절로 이뤄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생애, 놀라운 꿈 같은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는 자살을 하고 그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명의 복을 선고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마띠아를 대신 복을 선고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마띠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시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기 전에 2명을 선택을 합니다. 120명의 모여진 성도들 가운데 2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2사람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12사도에 가입될 사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들이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었고,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사도의 수에 가입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생도 가운데서, 많은 후계자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엘리사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사가 남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엘리야의 뒤를 이을 만큼, 그리고 갑절에 엘리야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보다도 위대한 역할을 어떤 면에서 감당해 나갔었던 그런 사람 엘리사, 그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남다른 부분이 뭔가를 함께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엘리사 같은 꿈 같은 생의 한 부분이라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도 보면,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 보면서 이 성장해 나가는 걸 보면 참 그 모습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기쁨이 돼요.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가 여기 와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입이 열리고, 또 말을 하는데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하나하나가 이치에 맞는 말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제가 벽면에다 이 아이들 키를 쭉 1년 6개월 동안 재왔는데요. 아이들이 부쩍부쩍 커가요. 1년 전 요때보다 딱 5cm, 6cm가 컸는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고, 단지 키만이 크는 게 아니라 생각이 크고, 정신이 크고, 지식이 늘어나고 하는 과정들을 봅니다. 여기 둘째 아이도 아직까지 이제 킨들 같은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밖에 그 영어 문장이 쪽에 있어서 그걸 제가 읽어보라 그랬더니 쫙 그냥 읽는 거예요. 뭐 거침이 없어요. 미닝이 뭐냐 물어봤더니 미닝도 다 한국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한글 배우는데 그렇게 버벅거리는 애가 영어는 언제 그렇게 가서 그렇게 쉽게 읽어나가는지. 제가 한글로 된 성경책을 큰아이에게 여기 와서 사줬어요. 그걸 읽더니 요즘은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데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우리 어른들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침없이 읽어요. 그리고 와서 한국말로 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이 말씀이 이거다고. 참 놀라워요. 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부모들은,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부모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듯 우리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부모가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꾸 자라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치가 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장의 목표치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장의 목표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그 카나다에서 여기 온 게 오늘 6월 2일이죠. 제가 6월 2일 날 저기 몬트리올에서 여기에 도착한 날이 6월 2일입니다. 오늘이 만 7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처음 도착했던 해 2017년 6월 2일 제가 여기 샌안토니오 공항에 내려섰고 제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 이인복 집사님 네 분이었었는데 저를 픽업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오고 6월 4일이 첫 주일이었었어요. 제가 여기 도착한 날이 금요일이었었고 그날이 바로 6월 2일인데 오늘이 바로 만 7년 되는 공교롭게도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또 이 지역을 많이들 이사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입을 통해서 고백해 주었었던 말씀들도 생각이 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 7년 동안 이분이 이렇게 성장하셨구나. 이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단순히 무슨 침례를 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성경 공부한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르던 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았던 분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전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가 스쳐져 나가며 세웠던 교회들, 그가 목회했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많은 1만 스승들이 있으나 스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들에게서 오는 연락을 통해서 어떤 성도 하나하나 그 교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그들의 소문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늘 바울이 기뻐했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 서신서들을 보내면서 강력하게 채찍을 들듯이 그들을 책망하는 그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가 계속 우리가 본문이었잖아요. 가정성경 읽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10가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강력하게 그들을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아니하는 아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의 어느 때까지 머물러서 응석이나 부리는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과제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한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느슨해지기 쉽고 주저앉기 쉬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견고한 자리에 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가 하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길갈에서부터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이 시점에서 그 후계자였었던 엘리사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로 더불어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함께 더불어 길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통과합니다. 이제 모세 때가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한많은 40년의 사역의 역사를 접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에 비스가산 정상에서 그로 하여금 이끌어 드리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그의 생애 120년의 역사를 접어요.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영적인 어토리티, 그 권위를 위임받고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장벽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혼자 몸이 아닙니다. 장정 여러 사람이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200만이 넘고 허다한 중다한 잡초까지 약 300만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배가 없습니다. 요단강은 지역이 특수해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가운데가 패여가지고 단면을 잘라보면 V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발 디디는 곳은 얕은데 가운데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데가 있어요. 그곳을 건너가야 됩니다. 강폭이 넓진 않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건너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장정 몇 사람 남자들이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별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온 모든 이삿짐들, 그 별 잡동사리가 다 있지 않았겠어요? 집집마다 텐트는 기본이고 광야길을 걸어왔던 어떻게 보면 거짓대 같은 그런 모습에 이 백성들을 그 강을 도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 앞에 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이것도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인이 내려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요단을 밟게 합니다. 지시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아요. 요단을 밟는 순간에 저 위에 그 물 원유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멈춰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현장에 발을 내어디디는 순간 그 밑에 흘러내려가는 물은 쫙 빠져나가고 위에서 전체 물이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전체가 300만이 건너가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건너갔겠어요. 홍해가 모세를 통하여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건너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나오라 해요. 그리고 나서 강 안으로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12개 돌을 가지고 강 건너편에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념비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위대한 일을 추앙하고 찬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강도 통과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역사를 만드는 대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돌들을 가지고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의 만찬 하잖아요. 주의 만찬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여기 보면 마시는 지금이 아니에요. 마실 때마다. 이후로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마실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념비를 세운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길가라에 기념비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위에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 기억하고 전하라. 그러면 이 길갈이 오늘날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오늘날의 길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날의 길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길갈에 있는 12돌이 40년 동안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길갈에 있는 12돌이 요단을 가르고 건너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길갈에 12돌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시고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성경의 기능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이 비석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비석을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모든 역사, 40년의 역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들고 이 땅에 생명체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와 그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제일 먼저 출발한 곳이 길갈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길갈의 신앙,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토가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한 꿈, 환상, 은사, 세상적인 모든 기적적인 것들은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가 떠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는 이런 6가지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이걸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우리를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주고 말씀이 정결함으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쳐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계속되어지는 9절 이하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눈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붙잡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시간만 되면 성경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뭐 항상 그렇게는 못하지만 성경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일단 내 손 안에 일단 이 셀폰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중에 여기다 성경 앱을 깔아놓고 어느 때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 꿀과 송이꿀보다도 단지 밥 안 먹어도 좋고 고기 안 먹어도 좋고 여러분 내 돈 많이 없어도 좋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지 읽을 때마다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윗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게 부족합니까? 직장이 뭐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뭐 공부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왕, 뭐든지 자기 명령하에 뭐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 어떤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 일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를 지킬 때마다 상이 크다는 것을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허물을 지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가 뭐예요?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우리는 우범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고범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의로 계획해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저도 우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고범죄를 짓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라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의로 죄를 짓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거나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지 않아요.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이게 고범죄예요. 죄정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지만 그게 고범죄는 아니었었어요. 우발적으로 지은 죄예요. 낮잠을 실컷 자고 궁중 위를 지붕을 거니는데 바로 밑에 신하의 집 중에서, 신하의 집이 쭉 둘러싸고 있거든요. 요즘같이 집안에서 샤워하는 샤워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물 떠서, 더운 날씨에 물 떠서 몸에다가 목욕을 해야 되는 때예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그 앞에, 마당 앞에 거기다 수도꼭지에 거기서 물 받아가지고 물 끼얹고 그랬어요. 집안에 샤워 시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저 어릴 때 아마 저는 집안에서 샤워 시설이 있는 집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그 물 이렇게 갖다 붓는 거예요. 밤중에 주로. 밧세바가 물로 끼얹는 것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육신의 정욕이 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그냥 강간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범죄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물론 또 다른 죄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중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적된 죄가 그 죄인데 그것 또한 고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컨트롤해 가시면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보화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성경에 해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분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움인가, 그게 아름다운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청렴하고 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 청렴하고 시간 되면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항상 참여해서 공부하는 일에 힘쓰고 늘 암송하는 일에 힘쓰고 묵상하는 데 힘쓰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신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제자 엘리사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하여 그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까지 위대한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걸었던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의 걸음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걸음인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의 영광과 축복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친히 40년을 경험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목회하는 것이 늘 안쓰러워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걸 알면서도 그 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알아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 길이 영광이었던 것을 그는 잘 알아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고 나라를 책임지는 어깨에 걸머매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엘리야였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 배후에 엘리야가 걸었던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쫓기고 죽을 위기를 한두 번 경험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후계자로 세워진 엘리사가 그 길을 걸을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 자식 같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식 같은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그 길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머물러라. 그 말에 엘리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 이름하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거니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더라. 한마디로 NO. 테스트에 합격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환경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 너 여기 머물러라.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공부하는 일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여기 머무르게, 우리를 잡아놓게 하는 요인들이 가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엘리사처럼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대요. 교회 뭐 때문에 안 가겠대요. 때문에 하는 말을 가끔 들어요. 뭐 여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데 모든 지역에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도 나가려고 애쓰고, 저는 동안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뭐 이 작은 도시에서가 아니라 대도시에도 제가 있어보고, 뭐 카나다에도 있어보고, 한국서도 있어보고, 제가 여러 지역에서 목회했잖아요. 하면서 많은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누구 때문에, 거기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물론 자기 변명입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휘둘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사람 보면은요, 실망합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 그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절대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휘둘리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거나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야가 계속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확고한 뜻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를 데리고 두 번째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의 말씀인 길갈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베델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요.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머물렀던 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손자 때에 와서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중간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광야벌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 밤에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꿈을 꾸는데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원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꿈을 꾸는데 놀라운 그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베개하고 잤었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그곳에서 그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로 향하는 문입니다. 베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델은 오늘날에 뭘 얘기하는가? 예배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요,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베델에서 열심히 있는 예배자가 되기 전까지는, 예배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러나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볼 일 다 보고 할 일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시간이 있으면 들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이고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에 게으르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예비한 역사가 내게 절대로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배를 소중히 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꽃이고 신앙생활의 첫째가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베델 신앙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까지도 예배 생활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창세기 12장과 13장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 복의 축복의 조상이라고 되는 데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역사는 예배에 성공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예배 성공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가 무슨 사업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직장 다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에게 엄청난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함께 데리고 왔던 조카 롯과 더불어 함께 같은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때 제사는 전부 다 약물이고 짐승 떼예요. 짐승 떼는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뜯어 먹어야 할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식솔이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롯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 양들과 너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 간에 매일같이 서로 먹이겠다고 마시게 하겠다고 서로 다투는 거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한 집에 거할 수가 한 곳에 함께 거할 수 없어서 너무나 많은 부자가 돼서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해서 롯을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축복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나가라. 나는 박토도 거친 땅도 좋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롯은 땅을 보았어요. 롯의 시선은 세상이었었어요. 세상의 물질의 영광과 번영이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선택해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것은 범죄의 땅이었었어요. 거기서 패가 망신하고 아무것도 챙긴 거 없이 그것을 탈출하여 그 땅이 멸망할 때 그의 식구들 손잡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 나와요. 가구 하나 챙긴 거 없어요. 뭐 음식 하나 챙겨갖고 나오는 거 없어요. 급히 도망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택해 나갔기 때문에 남겨진 땅은 박토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 중심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 땅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아들 이삭으로 물려질 때 성경의 3대 거부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거부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상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문중 가운데 계속해서 상속되어지는 복으로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이유를 알았으면 그대로 우리 신앙에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 외에 달리 아브라함의 축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있어요? 나이가 젊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뭐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은 예배를 바로 드렸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바쳐라 하면 바치고 독자 이삭까지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집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요. 그래서 베델은 우리 예배 생활인데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내 기도하는 집이 어디예요? 예배하는 이 현장 아니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의 희생, 번제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개인의 일이 바빠요. 볼 일 많고 할 일 많고 갈 곳 많고 만날 일 많고 그래서 예배를 아주 등한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태가 바뀌어도요 바쁘니까 예배하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가 되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그냥 예배를 그냥 이거 켜놓고서 밥 먹어가며 물 마셔가며 놀아가며 할 일 다 해가며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즐기는 거예요. 그냥 예배 보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발달하고 문화가 과학이 발달될수록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해 가요. 참 한국에도 보세요. 경제가 발달되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꾸 문을 닫아가잖아요. 젊은 애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다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주말이면 놀러 가야죠. 전부 마이카 시대, 집 차 없는 집이 있어요? 전부 다 차 갖고 놀러 다녀야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말하자면 어린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절반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전국에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전국의 절반이에요. 절반. 애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완전히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예요. 한국도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아가는지 몰라요. 저희 동료들 가운데서 문 닫은 목회자들이 수두룩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아요. 이게 철저한 예배 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을 닫고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집에서 이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들여가지고 교회 오는 거를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베델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 우리 몸을 전삼고 계신다는 거, 집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삶, 즉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 6월달을 맞이합니다. 참 찬란한, 여러분 여기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계절의 변화를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한국이나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영상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찬란하게 꽃이 피는 시대예요. 찬란하게 이제 만개하고 막 꽃을 피워나가고 막 성장해 나가는 찬란한 성숙의 계절이 이 6월입니다. 7월, 8월로 넘어가면 이제 익어야 돼요. 그러면서 9월, 10월로 넘어가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찬란하게 꽃 피우고 찬란하게 지금 힘있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절이 지금 5월과 6월이에요. 우리는 뜨거운 태양 밑에서 계절이 가는 것도 잘 모르고 한여름의 더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6월은 5월과 더불어서 정말로 찬란한 성숙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이 성숙의 계절에 우리가 수예배를 통해서 열왕기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나누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이 네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연결해서 수예배가 이 말씀이 더불어서 연결되면서
제가 더불어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성숙의 계절을 제가 피하여 다른 계절에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딱 이 계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수요예배가 딱 이 말씀과 겹치게 돼 있어요. 수요예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주간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함께 더불어 성숙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